그 결심 그 믿음으로 시련 가운데 외롭지 않던 인생 그분 앞에서 사랑과 의미로 행복했던 날들 이제와 예감 여기 선포되고 나를 보는 수많은 시선들 이번 다시 나는 별빛 아래 서서 조용히 나에게 물어본다. 나의 나된 것은 무엇이고 영혼 속 스쳐가는 존재의 그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 창을 열고 기도를 하면 목숨을 잃게 되고 창을 닫으면 존재를 잃게 되지. 창을 열고 기도를 하면 목숨을 잃게 되고 창을 닫고 기도를 멈추면 존재를 잃게 되지. 나의 나된 것은 무엇이고 영혼 속 스쳐가는 존재의 그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 살아도 존재하지 않는 가면과 죽어도 믿지 않는 영원한 실존 나의 나된 것은 그분 앞에 서 있는 나였으니 나를 보시는 분 앞에서 존재하는 나 오늘 나의 창을 열어 그분 앞에서 영원한 존재를 얻으리. 그분 앞에 존재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귀와 또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준비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님의 종을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온종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마칠 때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또 시간을 구별하고 또 이 날을 기억하셔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겐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4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4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들어질 때에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목적이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물통, 이 물컵만 보더라도 종류가 여러 개입니다. 스테인리스로 된 컵, 종이컵, 세모금컵, 음료수를 마실 때 쓰는 플라스틱 컵, 또 텀블러 등등 각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각 용도에 알맞게 또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처음에는 운전자가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속도를 높일 때는 기어 변속을 해야 되고 또 속도를 줄일 때도 기어 변속을 해야 되고 온 힘을 다해 핸들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자동으로 기어 변속도 되고 손가락 몇 개로 핸들이 돌아가고 심지어 브레이크도 알아서 되는 그런 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차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다양한 우리 삶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질 때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든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높게, 좀 더 크게 시대를 거듭할수록 그것들은 조금 더 좋아지고 나아지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하여 해답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인가를 공들여서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학창 시절에 종종 십자수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것으로 주차 중이라는 그 부재 중 전환을 만드는 것도 만들었었고요. 또한 시계를 만들어서 액자도 만들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공들여서 한 땀 한 땀 만들다가 다른 색깔의 실로 잘못 만들게 되면 다 풀어야 했었습니다. 이 십자수를 할 때도 정말 공들여서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이쁜 시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목적, 그리고 액자를 만들어야겠다는 그 목적, 또 자동차를 주차해 놨을 때 전화를 걸 수 있는 그 전화번호를 만들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창세기 1장에도 무엇인가를 만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몇 명 꼽아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3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19장인 삭개오가 나오고 마가복음 5장에는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재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용납이 되고 당연히 여겨졌던 이 행복이, 영원히 누릴 줄 알았던 그 행복이 이제는 찾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영원한 행복이 유한한 행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세상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지면서 더 좋은 약들이 개발되어 많은 질병에서 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약 하나로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약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해소되고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령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너희가 정령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지 않다,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거짓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시 부조화 선지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매일 잠이 들면 죽는 것이다. 날마다 누군가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있다. 시간마다 누군가는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 매 시간 잠이 들 때마다 우리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되었던 우리의 육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시기는 거기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의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요,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즉 재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우리는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2장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의 2장 역시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조를 시작해서 이렇게 창조로 마무리됩니다. 새 창조에서 재창조로 끝나는 것이죠. 죄가 있기 전 창조와 죄를 범한 후 창조입니다. 창조와 창조 사이에 이 죄라는 장벽이 생겼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속의 경륜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다고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온 인류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지만 범죄함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온 천사들 앞에 보여주었을 때에 천사들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필연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애를 요할 것을 천사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전 것을 지나 보내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을 보내야만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받은 것을 나누어 줄 때 받는 용량은 증가된다. 우리의 마음의 방은 은혜와 진리가 항상 새롭게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더 밝은 빛과 증가된 지식을 얻게 된다. 받는 자가 전혀 주지 않으면 받는 것이 곧 그친다. 만일 진리가 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는 받는 능력을 상실한다. 이전 것을 떠나보내야 우리 마음의 방은 항상 새로운 것으로 채워진다고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새롭게 채워진 것은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주지 않으면 우리가 받는 것이 곧 그친다고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고 재창조되면 우리의 마음은 은혜와 진리로 항상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모든 인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서는 바로 재창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창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영원히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행복하려면 영원히 살아야 되겠지요. 영원히 살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임을 흘려보내는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은혜와 진리들을 아직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